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원론적으로 하면, 이론적으로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곳에서는 뭐만 있어야 돼요? 거룩함만 있어야 되죠. 그곳에서는 분명히 진리만 있어야 되고 즐거움만 있어야 되고 순종만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개척한 그 이방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불과 100년도 안 지난 그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있어서 교회 내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분쟁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분쟁의 원인은 뭘까요? 이 분쟁의 원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오는 분쟁의 원인과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은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성도들의 몸의 용도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분쟁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라고 보면 몸의 용도를 잘못 사용하면 나타나는 게 뭐가 된다? 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가정에 있어서 화목한 가정이 있고 불화가 있는 가정이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몸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가정에서는 분쟁이 안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어머니나 자녀나 그 가정에 맞는 용도로 그 몸을 사용할 때는 분쟁이 안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몸을 사용하지 않고 직장인으로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직장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와가지고 피곤해 죽겠어. 물 떠와라. 저거 버려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직장인으로서 집에서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행복이 없고 뭐가 따른다? 분쟁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힘의 균형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냐 속으로 숨기냐의 차이지 결국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몸의 용도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분쟁이 나타난다. 이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저의 몸의 용도를 목사의 몸의 용도로 사용하면 성도님하고 싸울 일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의 몸을 목사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누구누구의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아내의 모습으로 한다든지 여자의 모습으로 한다든지 이곳에 이렇게 소유자의 모습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몸의 용도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 안에서 뭐가 생긴다? 분쟁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분쟁은 어디서부터 발생한다? 나의 몸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 분쟁은 발생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나의 몸을 거룩한 용도, 올바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느냐라고 보면 내가 가진 자유와 책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몸의 용도는 어떨 때 잘 사용하냐면 내가 가진 자유와 책임을 알 때 내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의 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용도를 잘 안다면 당연히 부모의 용도로서 그 몸을 사용하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몸의 자유가 뭔지, 자기 몸의 책임이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잘못된 용도로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면에 있어서 발생하는 개념이 자유와 책임이에요. 그럼 이 자유와 책임은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 외연의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이 가진 자유, 내 몸이 가진 책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두 번째로, 내 몸이 가진 자유와 책임은 내가 가진 소유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소유가 뭐냐에 따라서 내게 그 소유에 따른 자유가 있는 거고 그 소유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담임 목사님에게 가진 소유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진 소유, 그 분의 자유를 허락하는 소유물, 그 분의 책임을 허락하는 소유물이 있어요. 그리고 부목사님이 가진 소유물이 없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은 교회를 같이 섬김에 있어서 그분이 가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진 뭐가 없어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누구는 설교를 잘하고 누구는 설교를 못하고 누구는 젊고 누구는 늙고 누구는 많이 가졌고 누구는 적게 가졌어. 이게 차이가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소유한 것으로 발생하는 뭐가 된다고요? 자유와 책임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우리의 몸의 용도를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됐어요. 예전에는 아기가 없었는데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자녀가 생겨서 아빠가 됐어요. 그럼 아빠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에게 있는 자유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부모의 덕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자녀가 소유가 됐기 때문에 부모가 뭘 가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는 용도로 우리의 몸을 다스리면 그곳에는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는데 나는 자녀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가진 그 자녀의 소유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의 용도를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행이 벌어지고 분쟁이 벌어진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분쟁이라는 건 결국 뭐에 대한 싸움이냐면 소유권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 분쟁이 발생한 건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은 교회 내 성도들이 그들이 누구의 소유, 누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직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과 재정과 기타 등등에 대한 소유가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분쟁은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거고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세웠으니까 바울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바울은 지금 전도여행 떠나거나 옥에 갇혀 있다는 걸 가정을 한다면 지금 그곳에서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것이냐는 거예요. 또 이전에 들어와서 예전에 먼저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분쟁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그러한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된 우리들은 세 번째로 우리한테도 뭔가 변화가 있겠죠. 우리에게도 소유의 변화가 있겠죠. 우리가 성도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뭐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거나 밝힐 이유가 없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무엇을 소유함에 따라서 그들은 변화됐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우리 교회나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유가 뭐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뭘 가지고 있냐를 알아야지 그것의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없었는데 교회에 나옴으로 또 교회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뭘까요? 세 번째, 소유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성도가 가진 유일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돈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성도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세인트. 세인트라는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뭘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개념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상 물질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 소유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소유물이 변했으니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는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이라는 변화를 이렇게 발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않았을 때의 자유와 책임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에 따른 자유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변화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연장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변화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됐어. 그러면 겉사람의 변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야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럼 뭐냐면 겉사람의 변화나 에고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격적으로 다 잘나야 되고 공자 되고 맹자 되고 다 선생님 되고 다 덕이 있고 되는 걸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한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변화나 에고의 변화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의 변화냐면 우리가 가진 자유와 책임의 변화, 내면에 있는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자유와 책임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인 작용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는데 네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것은 겉사람의 변화나 인격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면에 있는 속사람의 변화인데 그 속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해주면 네 번째, 첫 번째, 우리는 주인을 소유한 거예요. 주인을. 자, 우리가 소유한 것은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건데 그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건 뭡니까? 왕과 주인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과 주인을 소유했다는 거는 잊어버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 왕이 가지고 있는 재물,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 이것을 가졌다고 착각하면서 겉사람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진 거예요. 그 왕을 가진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 하나만을 가진 거예요. 왕 하나만을 가져서 다른 왕의 것들은 안 가지고 있지만 이게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주인을 소유하지 못하고 주인의 것들만 소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도 없어요. 사용도 못해요.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을 하는 거고, 이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 주인 하나만 소유하면 그 주인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주인을 섬기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인 한 분만 우리가 가졌을 뿐이지만 주인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 나라가 다 누구 것이 돼요? 우리 것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주인만 소유하지 않고 주인의 것들만 다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것들만 다 가진 자는 다 있어도,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다 하는 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된다는 것을, 분쟁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떤 실험이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섬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형통함이 따릅니다. 그런데 야,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막 재물과 은혜와 능력과 지식을 막 받았대.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높아요. 열심히 부지런해요. 근데 뒤만 돌아서면 뭐만 나와요? 분쟁만 나와요. 욕만 나와요. 비난만 나와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만 나와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하늘의 것들만 채우려고 한 거죠. 그 거짓된 환상들만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한 가지 설명을 안 했는데, 우리의 이 겉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에고라고 해요. 뭐라고요? 에고. 에고는 한자로 말하면 자아예요. 자아.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스스로 자기라고 칭하면서 만들어진 게 자아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라고 칭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모세에게 너가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이끌고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들을 이끌고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고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여쭌 게 뭐냐면 저들에게 제가 당신을 뭐라고 어떤 신이라고 전합니까? 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나는 말씀이 나는 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생명이시고 거룩한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할 수 없고 생명이 있을 수 없고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에고라고 하는 자,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만들었어 하고 나온 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면에서 자기 몸,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자신, 자기의 육체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예요. 그래서 자아, 에고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성장시키고 자기 마음과 자기 몸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존재가 뭐냐면 에고 자아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병행적으로 얘기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나야 이거예요. 내 몸과 내 마음의 주인이 나야 라고 만들어진 걔가 누구냐고요? 자아, 에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의 개념에 있어서는 왕을 소유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메커니즘적으로 겉사람의 세계에서는 겉사람인 자기가 왕이고 주인으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나 아닌 자를 주인과 왕으로 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거라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몸을 겉사람의 변화와 교정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몸과 성도의 마음은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새로운 나, 새로운 참 나,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으로 만들어진 말씀으로 확인되는 나, 그 속사람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다섯 번째? 몰라. 그래서 네 번째로, 그래서 이 성도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상 성경에서 우리를 쉽게 이해하려고 있는 단어들인데 사실 없는 단어예요. 이 땅에서는. 그게 뭐냐 봤더니 청지기, 제사장,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 바깥에 나가서 청지기라는 말하고 제사장이라는 말하고 상속자라는 얘기하면 그들 몰라요. 개념 자체가 없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몸이 변화됐기 때문에,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을 소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변화, 그 성도의 변화 역할이 뭐냐, 신분이 뭐냐 그러면 청지기와 제사장과 상속자라는 그런 공통된 단어지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봤었을 때 우리에게서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건 다른 역할은 하나도 없고, 청지기로서의 역할, 목사님도 목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청지기로서의 역할이나 제사장의 역할이나 상속자로서의 역할만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 외의 것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용도를 잘못 사용하는 거라. 다시 말해 교회가 성도로서의 몸을 잘 사용하는 것은 어떤 역할로서 몸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청직이나 제사장이나 상속자로서의 몸을 사용하면 그 교회에서는 분쟁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분쟁이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의 용도를 청직이나 제사장이나 상속자로서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똑같은 동일한 개념인데 이 역할의 특징은 뭐냐면 받는 게 아니에요. 청직이, 제사장, 상속자는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죠? 제가 그 차이를 없애버릴게요. 청지기는 포도원은 누구의 소유예요? 그럴 것 같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사실 포도원의 모든 사용권은 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청지기에게 줬기 때문에 포도원의 모든 것은 이미 우리의 소유인 거예요. 그럼 청지기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포도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 때문에 하나님한테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직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진짜 온 일을 다 해가지고 내가 입고 이 포도를 다 주인인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것 때문에 충성을 못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청지기는 이거 아니에요. 네가 청지기로서 가진 그 포도원은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다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의 몸의 역할은 뭔지 알아요? 그 소출에서 뭐를 얼마 아주 작은 그 소출에서 많은 양도 아니고 야, 그 포도원이 내가 준 거야 라는 걸 확인할 정도, 그 확인할 정도만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청지기가 하는 그의 몸의 역할은 뭡니까? 그 포도원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드리는 게 그렇게 쓰는 몸의 용도가 청지기의 용도가 아니라 그 포도원의 소출 소산물은 네가 다 가져. 그런데 너의 몸을 바르게 쓰는 것은 그것의 일부는 반드시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는 게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그럼 청지기의 역할이 아닌 건 뭐예요? 그 조그만 소유물을 주인에게 안 주는 게 몸의 자유와 책임을 안 짓는 거라고요.
이해가죠? 우리가 생각할 때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이 포도원의 전체 수확물이나 포도원의 그 권한을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안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뭐만 드린다면 소출을 드림으로 내가 청지기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는 것만 청지기가 그 몸으로써 그 자유와 책임을 진다면 포도원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청지기에게 이미 뭐한 거예요? 허락하신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드릴 제자가 뭐냐면 제사 제자인데 고기 육자에다가 또우자에 볼시자예요. 이건 뭐냐면 고기를 또우자는 손을 상용하는 거거든요. 고기를 손으로 제단 위에 드리는 게 제사예요. 다시 말해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맡은 장, 김장자, 어른, 이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가진 수많은 100가지, 1000가지 고난 중에 하나인 거예요. 99.99999는 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합니까? 죄를 뭐 해줍니까? 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제사 드리는 고기들을 또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잖아요. 또 율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제사장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99.99999에 대한 건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자유와 책임의 그 몸의 용도, 제사장임을 증명하는 용도는 뭐냐면 0.11111에 대한 하나님께 뭐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해야지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어도 0.0000이라는 제사를 안 드리면 제사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도 우리가 아는 상속자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버지에게 모든 걸 다 받는 거라고 하죠. 맞아요. 99.99999 아버지의 유산과 유업을 다 받는 게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걸 상속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받음에 있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는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유업과 유산에 참여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걸 다 한다고 해도 부모의 유업과 유산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아들이 5명 있습니다. 첫째는 판사 됐고요. 둘째는 의사 됐고요. 셋째는 뭐 됐을까? 선생님 됐고, 넷째는 군인 됐다고 칩시다. 다섯째는 농사를 줘요. 근데 아버지의 농장이에요. 그러면 상속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막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일에 뭐 했기 때문에? 참여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들이 그 농장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가 판사 됐다고 했나 내가? 그런 거 됐다고. 둘째가 뭐 했다? 셋째, 넷째가 잘났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농장을 상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끝나는 거예요. 다 팔아먹어서 더 이상 아버지의 나라, 농장은 존재하지 없는 거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만을 소유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만을 가진 거예요. 왕의 소유물이 아니라 왕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왕을 잘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의 소유와 왕이 일하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뭐 한다? 주신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뭐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왕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왕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소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기타 등등을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본다면 다 거짓이 되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하나 더 설명하면 안 되나? 그래서요, 성경 복음서를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비유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있잖아요. 사실상 주인에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뭐냐면 오고 가는 사람이 50만 원 빚지면 몇만 원이라고 해요. 100만 원 빚졌다라고 하고 100만 원 빚진 자는 뭐라고 해요? 1000만 원 빚진다라고 한 거잖아요. 장부를 그렇게 꾸몄잖아요. 그러면 세상 임금 같은 경우는 걔한테 뭘 줘야 돼요? 상 줘야 되잖아요. 왜? 주인의 재산을 많이 굴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주인이 어느 날 그 친구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계산을 잘못해. 네가 계속 이렇게 계산을 잘못하면 너 아웃이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청지기가 가서 아주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에게 좋은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다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걸까? 그럴 때 그 청지기가 아 이거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빚진 게 뭐가 되는 건데 탕감되면 주인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하면 탕감할수록 주인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주인은 그런 주인이라는 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인데 이 분은 못 보고 세상의 임금, 세상 사람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으로 생각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겉사람의 변화를 쫓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된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